네,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굿TV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새로운 용기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는 바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직함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의 눈물과 고민, 그리고 다시 살아낼 힘을 얻게 된 믿음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저희 두 사람도 네. 초대 손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네네.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신 이분은요.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정의를 하자 그러면 장애인이다. 앞이 막힐 때도 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 끝에서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전 대법관이자 동아대 석좌 교수로 계신 김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신입니다. 네.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동아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저술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바쁘게 일하지는 않고 적당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시작부터 너무 바쁘지 않게 네, 살려고 네. 하는 삶이라는 것에서부터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기준은 좀 드는데요. 바쁘게 사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각자의 기준이 있으신 거니까. 그 전에 워낙 바쁘셨기 때문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네네. 판사 대법관으로 계셨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전관 예우라고 하죠. 대법관을 퇴임한 이후에는 보통의 길들이 뭐 대형 로펌을 간다거나 뭐 높은 연봉을 받는 탄탄대로가 펼쳐진다고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아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고향 부산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또 학창 시절을 보내고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좋고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산에도 저와 같은 대법관이 한 사람쯤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예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는 것이 뭐 무슨 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행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사모님이 좀 반대는 없으셨나요? 뭐 저희 집사람은 뭐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다 찬성하고 동의하고 격려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
후원하고 밀어주고 하지만 뭐 제 아내가 그런 일들을 뭐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미소를 갖고 계신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우리가 법관, 판사 이렇게 하면 좀 근엄하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정말 세상 해맑은 미소를 갖고 계셔가지고. 날카로운 눈매. 뭐 이런. 네. 근데 이 사모님이 든든하게 믿어주시기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 변호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네. 장애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장애 갖고 계셨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날 무렵에 소아마비를 겪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뭐 거의 평생을 제대로 잘 걸어 다니거나 뛰어보거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그 정의를 하자 그러면 뭐 첫 번째가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이제 제가 자라왔던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뭐 보호를 해준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 뭐 조롱하고 모욕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고 이제 차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학교를 진학을 할 때나 뭐 여러 군데에 있어서 항상 장애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차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유년기를 보내시고 또 많은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고민 끝에 내가 갈 길은 법 쪽이다. 이렇게 정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이제 뭐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조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그 한계 속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뭐 잘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약사 정도 해도 먹고 살지는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생각했던 장애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과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꾸 뭐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서 떨어뜨린다고 신체 검사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서 불합격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산에 있는 뭐 대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시험도 치지 않은 저를 면접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면접 내용이 뭐 제 인성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교수님들 보는 앞에서 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 걷지를 못했더니 교수님 답변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전체 수석을 해도 합격을 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수석을 하면 받아줄까?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랬으면은 뭐 몇천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그분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대학교도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소아마비 장애인이 그 판사가 되어서 부산지방법원에 부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게 됐죠. 진로를 바꾸어서 서울대학교의 사회계열로 들어가고 또 2학년 때는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대학교를 갈 데가 없어서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너무 빵 터집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하니까 빵 터지는데 그게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기도 하고 뭐 안타까웠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성적이 나옴에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인데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법관이 되고 그런 과정을 하신 감사합니다. 건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장애 때문에 겪은 차별이 그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도 수료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적이 되면 판사나 검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뭐 성적이 뭐 좋은 편이었는데 뭐 판사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 역시 장애였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소아마비 장애인 4사람이 그 판사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좌절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성적이 좋았음에도 예, 역시나 성적이 그 어려운 뭐 좋았습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 통과까지 했는데 저라면 진짜 그 어떤 분노를 이끌어서 막 끌어올랐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사실은 뭐 의지할 대상이 누구나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때는 신앙이 있으셨나요? 믿음 갖고 계시던 시절이었나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 특히 저를 위해서도 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보고 죄인이라는 말에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또 예수님 저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분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또 부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제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또 학교 안에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그게 제가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 말이. 저는 누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잘 듣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을 믿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그 프로그램 제목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게 되고 믿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맞아요. 있고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 느끼신 거네요. 예. 네. 저는 그전까지 누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하셨어요? 부모님도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것 표현들을 많이 안 같아요. 하셨으니까. 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쵸, 그런 그런 표현을 좀 말을 인색하시고 하지는 익숙하지 않은 않았어요. 환경이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니 그것도 참 복인데. 네. 근데 아까 장애로 인해서 뭔가 임용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좌절을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하는 그런 글쎄 말이에요. 원망은 안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신앙이 없었을 때 같으면 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지 혹은 백이 없어서 그렇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네. 하는 원망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힐 때도 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 뭐 좀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뭐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은 우리 변호사님께 그 기간이 광야의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로서는 힘든 시절을 그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것으로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근데 그 긴 시간들을 지나서 통해서 이 판사로 임용이 되셨어요. 네. 그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뭐 만연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판사라고 하는 직업 또 대법원이라는 곳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분위기 또 저들에 대한 그 좀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5개월 지나서 제가 판사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그 과정을 지키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판사가 된 것은 제가 열심히 했고 뭐 좋은 성적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안 돼 하면은 내가 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뭐 이걸 실감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장애 때문에 서열 꼴찌로 이렇게 남들 뒤에 따라가는 그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시간을 거치다가 결국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대법관까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저희들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발령을 제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서열이 꼴찌가 됐습니다. 꼴찌가 됐으니까 뭐 남들보다 앞서간다, 그 선두주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늘 끝에서 뭐 남들 빈자리나 차지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법관을 꿈꾼다.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선두주자로 가더라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참 하나님께서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일행들 중에서 제일 끝에서 뭐 남들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법관으로 시켜주신 것은 그런 것 아닌가. 이것도 뭐 제가 판사로 임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이것도 제가 뭐 선두주자로 가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시니까 저거 대법관이 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멋진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뭐 정말 빨리 달리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뒤로 돌아서 완전히 그 서열을 바꾸는 힘도 주시는 거잖아요.
역설이지만 하여튼 네. 하나님께서 참 유머러스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 해석도 참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느끼셨다는 게. 네, 네. 근데 그 일반인들의 기준으로는 사실 근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위치에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 일을 해오셨고 또 대법관 그 임명자인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소신껏 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경험은 어떠셨는지? 일반 국민들이 뭐 법관들에 대해서 뭐 눈치를 본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뭐 대부분의 법관들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기보다는 헌법에 있는 것처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하고 너무 특출하게 그 소신 있는 판사였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그 4대강 사건 중에서 낙동강에 관한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때 그 대통령의 뭐 역점 사업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는 것이 뭐 불편할 수는 있었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서는 야 이거는 이제 뭐 출세를 포기한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했는데 출세를 포기한 것은 진작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런데 연연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이렇게 사람들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판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이게 그냥 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책임감도 따르고 그럼 뭔가 판결을 하기에 앞서서 막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런 일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뭐 능력으로 잘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물론 그 책도 보고 논문도 읽고 사건 기록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는 법관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멋있다. 네. 이 별명을 얻게 되신 잠깐 지금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대법관으로 있을 때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법관들 중에서도 답을 좀 잘 찾지를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우리 동료 대법관이 김 대법관 당신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답을 안 주시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또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으니 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당연히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만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네.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종교로 인해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일 때문에 네. 제가 기독교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낙인을 찍혀가지고 네.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 사건이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했던 교회 분쟁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이 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침 이제 저한테 배당이 되고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정에 해부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그 법정에서도 울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좀 합의를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 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요? 예. 와.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했지만 네. 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겠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하실 수 없죠, 그 상황에서.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법정이 아주 울음을 터뜨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장로님께 부탁을 했죠. 네. 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로님도 상대방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양쪽에서 아주 원만하게 해결을 아주 잘했습니다. 기도응답이 됐네요. 예. 그랬더니 네. 이제 부산에 있는 뭐 기독 신문사에서 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미담으로 소개를 예, 한 미담으로 거군요. 소개했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는 이게 미담이 아니라 이거 법관이 무슨 법정에서 기도를 시키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은 공격에 대법관 대해서. 자격이 없을 뿐만 법관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시키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잘못했죠, 아니, 근데 진짜 얼핏 네. 생각하면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은혜로운데. 네, 법정에서 기도를 서로를 네.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끼리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잘 해결도 됐고. 네. 야, 너무 저는 감동적인데. 근데 사실은 뭐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믿지 네.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또 이게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게 참.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좀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뭐 그렇게 비칠 수는 있지만은 제 신앙 양심으로는 뭐 잘못한 것보다는 좀 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공격받고 대법관이 못 돼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제가 대법관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대법관이 되게 된 건데 뭐 하나님 시켜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시켜주면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공격은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생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 시켜주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제게 부각을 시킨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끄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게 어떤 거든 가장 좋은 길일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법에 앞서는 기도, 이런 네, 판사님이 네, 네. 계셨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수십 년간 판사로 지내시면서 정말 많은 판결한 사건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또 본인이 서름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특히나 사회적 약자라던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남기신 걸로 또 유명하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법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지지하겠지만 꼭 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관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약자에 대해서 일부러 막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제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 중에서는 그 불법 체류를 했던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그냥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사건이었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잘못됐고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제가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이제 뭐 크게 보도가 됐고 심지어는 뭐 중국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국민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민연금 그 기간 납입 기간 그 이전에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질병이 발생했다면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된다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했던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더 있었을 텐데 다 지금 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맞아요. 유명했던 사건들. 정말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판결을 내리셨네요. 네. 근데 이런 판결을 내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셨던 가치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법관들보다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재판 안 해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요 보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만 뭐 아주 약한 사람, 소수자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는 제가 좀 귀를 잘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품고 있는 네.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런 진심들이 국민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네. 제가 듣기로 우리 김신 대법관님의 연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드셨을까요?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뭐 헌법에는 그 대법관 연임도 가능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뭐 연임을 하는 예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연임 청원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 듣고 네.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대법관 6년 동안도 제게는 충분하게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으셨어요. 네, 인기가. 그러니까. 그 덕에 지금의 바쁘지 않은 삶을 또 추구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법조인으로서 왜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막 전화 받고, 뭐 나 누군데, 뭐 이거 좀 한번 봐줘. 이렇게 외압이나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으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안 들어준다고 소문났나? 이분은 안 될 것이다. 그 느낌이 딱 그러게요. 오셨나 봐요. 아까도 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굵직한 사건을 한번 했었지만 뭐 그 사건 때문에 누가 압력을 넣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뭐 구체적으로 뭐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제가 좀 인간적으로는 좀 편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법대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재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서먹해진 그런 일들은 뭐 꽤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의 법관들은 다 겪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러네요. 신조가 있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동안의 그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후배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그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에 뭐 형사 재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배임죄에 좀 꽂혀가지고 네. 뭐 전원 합의 판결에도 몇 차례 관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퇴임을 한 이후에 배임죄에 관한 연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그 출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책을 2권을 출판을 했는데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라고 하는 책과 배임죄 판례 백선 이런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임죄를 너무 방만하게 또 폭넓게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으니 좀 축소해서 해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연구를 하면서 지금 또 한국 배임죄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을 해설한 책이지만 청년들과 젊은 변호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던 책 중에서는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뭐 그런 책도 내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법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후배들과의 소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후배나 그 제자 법조인들에게 가장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드린 것이 뭐 비슷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법관이 법률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너무 그 국민들의 감정, 여론 그런 데 편성하지 말고 법률에만 충실하자. 그렇게 해서 혹시 뭐 비난을 받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안 바쁘신 게 맞나?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어떤 법률 관련된 책들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출간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근 50년이 되어 가거든요. 네. 근데 5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기독교인이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네. 전도하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읽혀지지 않는 뭐 연구를 하면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럼요. 제가 평소에 글도 많이 네. 읽고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도 문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한번 고쳐보고 뭐 이렇게 와. 하는 것들을 평소에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여유가 좀 있을 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아주 좀 복음서 4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네. 요한 4개 복음서만 우선 한번 정리를 해서 책을 출판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읽어보고 뭐 싶어요. 공식적인 그 번역본이 아니고 네. 또 아주 뭐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하고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만든 책인데 뭐 읽어본 사람들은 아유 성경이 참 쉽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아이들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네, 성경책을 좀 쉽게 읽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해요. 네. 쉽게. 맞아요. 쉽게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법관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복음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복음서만 하셨지만 이제 창출레미신으로 다시 시작되면 전체를 한번 여유 있으실 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도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네. 아, 이 문장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조금씩 메모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책으로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뭐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성경을 맨 처음 읽으면 마태복음을 읽거나 혹은 창세기를 읽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읽기가 비교적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만큼 그 성경을 참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가장 크게 좀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저도 뭐 판사가 되기도 했지만은 뭐 그 장애도 있었고 대법관이 되려고 했는데 또 뭐 안 될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제가 다른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좋다고 느낀 부분이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 어떤 길로 안내하실까라는 기대로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인데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사모님 자랑을 또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네. 궁금해요. 어떤 네, 분인지.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교회 오빠시군요. 예. 교회 동생을 만나신 거예요. 네.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랑이 그렇습니다. 딱 드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이러셨겠어요. 그렇죠. 그 힘이 지금의 우리 요즘은 변호사님을 이제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번역한 그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부부 관계거든요. 그래요? 네, 영화 얘기 같이 하지 말고 성경 얘기 같이 하는. 근데 지금도 뭐 교수 생활도 하시지만 대학에 기부도 하시고 여러 기관의 꾸준한 후원이라던가 섬김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눔 활동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제 관계되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할 때 아주 조금 뭐 기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크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했는데 그분들이 괜히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네네.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닮고 싶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멋있어요. 근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실 때 그 하나님이 그 변호사님께 왜 이런 어려움들, 특히 뭐 장애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장애인 아닌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삶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애인 김신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정말 이 시대 어른이 아닐까. 네.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제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 빨리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새 가정을 꾸미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열심히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부산고등학교 기독 동문회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SNS로 서로 소통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으면 하자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일도 좀 더 활발하게 되기를 위해서 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고등학교 동문회 하면 다들 모여서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네. 기독 동문회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하겠어요. 예, 예. 와. 다음 주에도 또 그런 모임을 하기로 지금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아, 많은 분들이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꼴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많은 희망과 또 도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 뭐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도 여전히 짊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은 잃지 않으면 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잃지 말고 그 용기 잃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희망의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TV에서 선한 사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주변에 선한 행동을 하거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적각 드는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삶이 그 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습니다. 제가 우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쪽 건물까지 한 100m 정도를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사람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 한 분이 제게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저쪽 건물까지 갈 때까지 그 우산을 씌워줘서요. 그 여성분이 쓰는 우산은 보통 좀 작은 우산이잖아요. 그분도 비를 맞고 저도 씌워주기는 해도 비를 맞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갔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하고 그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씌워주는 것도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선하다고 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이 젖을 때 같이 젖더라도 우산을 씌워주는 마음, 그것도 정말 선한 마음인 거네요. 성경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느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만드는 게 선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미 저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미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뭔가 인생 이야기를 통해 네.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을 맞아요. 얻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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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라는 줄서기에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닌지, 맨 뒤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사실 오늘 김신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실 때 세상의 꼴찌가 하늘나라의 맨 앞자리가 되는 기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 차별의 벽은 참 견고해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눈앞의 벽 때문에 좀 답답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변호사님의 고백이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od TV